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정사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붙드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환난과 희롱과 그 고통을 다 그대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참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고난을 구원을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구원의 소망을 품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신앙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정사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토하고 그 샘물처럼 흘리는 보혈 앞에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도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시며 우리의 남은 날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어릴 때 봤던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봤으니까 한 80년대 초반에 그 영화를 TV 이제 세계 명작 극장 토요 명화 이런 데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슈퍼맨을 도와줬던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슈퍼맨을 도와줘서 슈퍼맨이 이제 그 사람을 구해와서 쭉 같이 슈퍼맨이 그 사람과 같이 날아오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을 내려주고 이제 슈퍼맨은 떠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좀 안전한 곳에 이 사람을 내려주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탄광촌이었어요. 탄광촌. 석탄을 캐는 탄광촌에 이 사람이 이제 슈퍼맨하고 같이 탁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거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고 좀 안전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알아서 집 찾아가라고 이 사람을 그 탄광촌에 탁 내려놔요. 그러니까 슈퍼맨하고 같이 날라와서 탁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슈퍼맨하고 같이 날라왔냐고. 당신도 날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또 막 거들먹거리면서 같이 날라왔다 친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슈퍼맨이 이 사람한테 고마우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냐면 그 영화 장면이 그래요. 석탄 이제 좀 이렇게 주먹만한 석탄을 하나 이렇게 잡아서 그 석탄을 슈퍼맨이 그 힘이 센 슈퍼맨이 두 손으로 꽉 누르는 거예요. 석탄을 그렇게 꽉 눌러서 탁 피니까 주먹만한 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이 슈퍼맨이라는 이 영화의 한 장면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어렸을 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슈퍼맨이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80년대 초반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100% 탄소로 이루어진 것이 석탄이나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석탄이 100% 탄소로 이루어진 이 석탄이 오랜 시간 강한 압력과 강한 열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변환된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고 지식이 쌓이고 상식이 쌓이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그 슈퍼맨 영화의 그 한 장면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슈퍼맨이 저 석탄을 가지고 원래 오랜 시간 강한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세월이 쌓이면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기도 한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강한 압력과 손에서 발생되는 그 슈퍼파워 그 열로 말미암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줬구나. 이런 게 이제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이 탄소 덩어리인데 누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석탄 덩어리지만 슈퍼맨이 볼 때는 저 보잘것없는 석탄 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보세요. 똑같은 탄소 덩어리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보잘것없는 석탄 덩어리로 보지만 누구는 그것을 다이아몬드로도 본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탄소 덩어리인데 누가 볼 땐 석탄, 보잘것없는 그냥 길에 떨어져 있어도 뭐 돌멩이인지 쓰레기인지 알지 못하는 시커먼 덩어리로 보지만 누구는 그것을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 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고 씻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메시아, 구원자, 참 감격스럽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발에 차이는 돌 정도로도 안 보는 거예요. 돌 정도로도 안 봐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최근에는 이제 전도를 하면 받아주시는 분들, 거부하시는 분들보다 받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벌써 5년 넘게 이 근처에서 계속 전도하니까 그래도 받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끔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할 때도 정중하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주 하찮은 취급을 하는, 그렇게 거부하는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도 사람인지라 탁 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거부할 때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빨리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언젠가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깨닫고 그래도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석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귀한 보석 같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석탄으로 보이는 거죠. 아무 흠모할 모양이 없는 하찮은 존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쏟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을 예수님께 마음을 쏟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이지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 지신 것,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전받고 믿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다는 건 뭡니까? 바람 불면 흔들리는 것, 누가 밟으면 바로 죽어버릴 것 같은 아주 연한 새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건 뭡니까? 황폐한 곳에서 나온 볼품없는 뿌리 같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이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아름다운 꽃이 화려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사모할 만한 매력이 전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어요. 아무 인기를 끌 만한 매력이 없어요. 대단한 왕궁에서 대단한 인플루언서로 아니면 대단한 직책을 가지고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집안이 좋거나 가문이 좋거나 어떤 인간적으로 좋아할 만한 매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많이 겪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고 덩달아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도, 자칭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이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존경받거나 사랑받거나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을 받는 그 존재가 아니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매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존재가 되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예수님께 온전히 응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인간적인 매력이 아무것도 없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더라 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하게 된 거잖아요. 낮고 천하게 마국간 말구유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훨씬 많았잖아요. 그 결과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볼품없이 말구유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 율법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겼던 그들, 선지자들의 글이 그렇게 귀하다고 여겼던 그들이 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아무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고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렸고 유대인들, 우리들도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한 대로 메시아는 그대로 오셨고 그 모양 그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선지자의 글,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께 그대로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 할 것 없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을까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이 왜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강한 왕권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지금 약소국이 된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강한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보고, 그렇게 해서 강한 메시아, 우리를 인간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인간적으로 흠모할 모양이 좀 있고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강력한 왕,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구원자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상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발상인데,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구원자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었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예언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께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현상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기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지,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 지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말씀이 아니었고 세속적인 기준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도 불신자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당장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지 세상적인 개념,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예수님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마치 얼굴을 그 사람 면전에서 보기 싫다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멸시하고 부끄럽게 하고 핍박했을까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정작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에 뜯어 말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자발적으로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저 부끄러운 십자가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했던 사람 있나요? 아니죠. 억지로 지고 가게 만들잖아요. 도저히 지고 가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만들잖아요.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로마 군인들만 예수님을 버렸나요? 아니에요.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제자가 예수님 팔아먹었고 제자가 예수님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 누구 할 것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목자를 치자 양떼들이 흩어져 버린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 맞잖아요. 근데 왜 못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립니까? 내 생각에 메시아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메시아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 왕과 같은 강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니까. 세상적인 기준,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믿지 못할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겠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하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인간적인 매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죠.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하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이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이 오셔야만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매력이나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셔야만 인간적으로 좋아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의 종으로 죄의 삭슬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팔로워 숫자가 몇만쯤 되는 인플루언서로, 아니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얼굴만 딱 디밀면 알 수 있는 슈퍼스타로 이 땅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가 있으셨을까요? 얼마 전에 컴백한 BTS와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접점이 뭐죠? 교집합이 뭡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 접점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 지드래곤, 그 지드래곤과 저와 여러분의 접점, 교집합이 뭡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은 그런 스타들은 우리와 접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처럼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할 만한 인간적인 매력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말구유에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하고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접점이.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의 종이고 우리는 또 유대인들도 아니잖아요. 한국인으로 아무 접점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예수님 아니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낫고 더 천하고 더 보잘것없고 더 인간적인 매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름다운 것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로만 오셨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고 천한 모양으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매력도 없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접점이 있어서 예수님과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낫고 더 천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낮고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식물의 뿌리가 하는 기능이 뭘까요? 식물의 뿌리가 하는 기능은 뿌리가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양분으로 나무를 키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의 기능은 뭡니까?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서 이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서 그것으로 나무를 키우고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이게 뿌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러면 이 뿌리가 옥토, 기름진 땅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그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양분이 뿌리를 통해서 나무에 갈 텐데,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땅으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마른 땅이기 때문에 어떤 양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모양이 비참한데, 그게 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익 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뭔가 가져가실 만한 어떠한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어떠한 좋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뭐 개똥밭에 굴러서 이승이 좋다 우리나 그러고 살지, 천국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거나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는 어떤 만족도, 어떤 이로움도, 어떤 유익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만족과 아무 얻을 것이나 아무 유익도 어떤 만족도 없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과 같은, 우리에게도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가 흠모할 아름다움이 전혀 없이 보였던 그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우리 역시 내세울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낮고 더 연약하고 더 보잘것없는 존재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받으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희롱과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참함과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받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결국 그 고통과 그 비참함과 그 고난을 영원히 받아야 돼요. 영벌, 지옥 가서 영원히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뱉음과 희롱과 모욕과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가시면류관 쓰심과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는 이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아내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좋은 집에 태어나실 수 없으셔서 안 태어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왕의 궁전에서 태어날 수 없으셔서 안 태어나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궁전에 태어나실 수도 있었고 좋은 가문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지 아니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버리신 거예요. 하늘 보좌까지도 버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서 이 자들을 심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실 수 있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의 맞음과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길의 고통과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얼굴은 피범벅이 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을 안 당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참으셨다는 거예요.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어떤 매력도 없어야만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눈꼽만큼의 이유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는 모양으로 죽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이게 예수님께서 아무 인간적인 매력이 없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참으시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하게 오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보잘것없기 때문이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정사 기념 예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 그래서 못정자를 써서 못에 찔려 죽으신 것, 정사 기념 예배입니다.
근데 이것이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더 비참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무것도 없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그 한숨을 쉬는 그때까지 예수님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좋게 해주시고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만 예수님 생각하다가 1년 내내 잊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